오늘도 이어서 로마서 8장 특별히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세상의 유괴의 필요와 만족을,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워지고 결실 맺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말씀으로 하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모든 인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구원이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 즉 죄와 죽음과 영혼의 때 심판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주제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3주 동안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나눴는데요, 8장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 정신의 두 가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8장 1절에 나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과거의 죄의식, 수치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칭함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죄의 세력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죄의 세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역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열쇠예요.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도 않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능력과 권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거하셔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것은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주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빚진 자라, 물론 형제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것은 의무,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그 책임, 이를 뜻합니다. 본문 12절에 빚진 자의 의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연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천국 백성 된 성도가 가지는 빚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선언합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라면은 이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붙들면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힘든 때에도, 실수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에 넘어질 때에도 주 안에 있도록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지난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육신의 탐욕에 끌려가고 거짓의 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 묶어두었습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문은 다 닫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능력 힘입어서 구원 얻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 행한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의무이요 영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 빚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드려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마다 다 하나씩 두 개씩 매일매일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듣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을 것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사람 안에 심겨진 것이 그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악이 심겨진 사람은 악이 나오고 성령이 심겨진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 말씀합니다. 살고 죽는 인생이 중요한 문제와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에 심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회복되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 육신대로 힘들어할 수 있지만, 싸우진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대로 살게 되면 그 끝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멸망에 처하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인생의 최종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 말씀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죽음 후에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가만두지 않고 역사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우리는 믿는 모든 크리스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사람을 대고 놓으면 싸우고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사단 마귀가 부추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압니다.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싸움의 본질을 인식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이 시작되고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령에 따라 구원의 은혜에 합당해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몸에 죄악된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며 그분의 인도에 따르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임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용서치 못한 강팍한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마음이 언어로, 감정의 표현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 강력한 두 세력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생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그 성령의 열매가 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뜻은 그것을 열매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모종을 하고 물을 주면서 가을에 추수를 한 주, 두 주,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면은 1년 농사가 한꺼번에 다 헛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니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의 성품이 내 안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10몇 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계속 주중 예배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섬길 때 집사님이었던 그 집사님께서 다른 모 교회에 섬기시는데 새벽 예배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집사님 찾아오셔서 무엇을 상담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내 심령이 곤고합니다. 내 영혼이 메마릅니다.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랬지, 집사님 그러시면 왜 떠났습니까? 그랬지. 그때도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떠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머물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옮기시되 그럴 수 있지만은 절대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판단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게 짧게 상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고 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는 사탄의 올매에 빠진 나를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이라는 이 두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바로 사탄과 죄와 죽음의 영입니다. 사람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인생이 거쳐야 될 죽음 앞에 설 때 그것은 가장 두려움을 주는 그 죽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입어서 이 죄와 죽음의 영에서 자유함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신분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후로 사탄이 사람의 영을 지배하게 되면서 인간은 사탄의 종, 육신의 종,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세상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끌려가거나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나를 붙들고 끌고 다녔던 이 더러운 영이 떠나게 됐어요. 오늘 본문 15절은 사탄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순종에 반응하지만 사탄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화 쓰고 그 힘을 얻고 두려움에 빠져 조종하려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탄이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은 다른 바이러스 그런 것보다도 두려움이라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미끼처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며 모든 사람들의 인기와 흠모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영혼을 조종하려는 미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사탄의 영에 붙들리면 인생에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헛되고 헛되다 합니다. 허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뺏길까 고민하며 미래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임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에 미래에 죽음의 관문에 놓여있을 때, 영원의 때가 찾아올 때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두려운 마음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죽음의 위기와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야, 저 예수 믿는 저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구나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를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무시무시한 죽음의 협박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그 장소에서 예수를 신문했던 대제사장들에게 거침없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때까지 담대히 전하고 어떤 곳에서도 핍박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무시 체험했지만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떼를 쓰면서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바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도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고 나의 느끼는 것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소멸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그마한 것에서도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고 사명을 펼치 못하고 그냥 믿음이 침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반복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말씀합니다. 요셉의 감옥에도 다니엘의 사자굴에도 다윗의 광야에도 유라굴라 광풍리에 사도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두려움의 터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도록 힘쓰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을 보면 부족한 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항상 내 삶의 평안을 빼앗는 재상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결코 담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헌신의 자를 갈 수 없습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내가 주님 위해서 내 것을 옥합을 깨뜨리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펼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상황이 힘들고 세상이 복잡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과 그 상황만 묵상하시면 안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나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방향이 결과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길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음으로 온전케 나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떠났습니까? 왜 자꾸 자그마한 것에도 무너지고 상처받고 시험에서 힘들어합니까? 왜 기도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강하게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부름받은 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거는 기적을 치렀던 그 비결도 거기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께 초점을 두도록 성령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상황을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육의 생각을 즉시 바꾸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결심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도 성령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을 믿음으로 선택하시면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결단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소심한 사람도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자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력이 강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의지력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물리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으로서 아담 아래에 물려받은 타락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의 습관을 무너뜨리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삶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종말은 죽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했습니다. 우리는 영이 어두워지고 거짓의 영에 무시 속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내케 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성령께 빚진 자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 여기까지 나와서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도록 육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